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열왕기 하 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장 7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저부터 해서 읽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고 불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루었던 것은 아하시야 왕과의 일화였는데 사실은 그 엘리야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아하시야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이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제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에게 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왜 나에게 묻지 않느냐고 이렇게 다가오셨던 이야기였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짧게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께 묻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엘리야와 하나님의 대화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적인 순서로는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가 훨씬 나중에 나오는 사건이지만 이 엘리야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 시대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와 하나님의 대화는 갈멜산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룬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 여왕에게 쫓겨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엘리야를 관통하는 정서가 하나 있었다면 억울함이었죠. 내가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까지 몰고 가시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그 억울함이 엘리야를 관통하는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7,000명이나 더 있다 였죠. 네가 알지 못하지만 7,000명, 그리고 그 7,000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많은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엘리야나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두 다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씨름하시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엘리야와도 씨름하시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죠.
자기의 어떤 노력과 헌신을 내세우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는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나 아합이나 엘리야나 모두 똑같은 죄인이죠. 성경은 단 한 사람도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죄인이란 무엇일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제 성경의 관점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혹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무엇이라고 했죠?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은 이제 9절 말씀이었는데 9절 이후로 12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자도 없다.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닿을 수 없는 사람 중에는 엘리야도 있고 이제 이세벨도 있고 바알도 있다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큰 죄인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자나 적게 지은 자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죠. 왜 죄인이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 아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모두 같은 방향 아래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중에서 더 특별한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한들, 특별하다고 한들 죄 아래에 있으면 죄의 능력이 특별할 뿐이고 무능한 사람도 그냥 죄 가운데 무능할 뿐이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을 빌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을 빌려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으로 사람에게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죄 아래 짓눌린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모두 자유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먼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뛰어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벗겨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의 일은 하나님 아래서, 죄 아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죄 아래서 살던 사람이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배워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는지,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아는 것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배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성품이나 일하심을 계시하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운 대로, 깨닫게 된 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엘리야도 죄인에서 이제 자유케 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죄인으로 출발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이스라엘 전체와 엘리야는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따라가는 것으로서 자기의 죄성을 드러냈다면, 엘리야는 자기 헌신과 자기 노력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죄성을 드러낸 것이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이 7,000명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일종의 후계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해서 남다른 점이 있을까요? 이 당시에 엘리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겠죠. 그런 유명한 사람의 후계자라면 남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남다른 점이 있느냐면 아니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엘리사에게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먼저 하나님을 배우고, 그렇게 배우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일하심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엘리사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엘리사가 처음 나오는데 뭘 하고 있느냐면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평범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12겨릿소라고 하는데, 결이라는 것은 2마리의 소가 함께 끄는 쟁기를 말하는 거예요. 12겨릿소라는 건 12쌍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만큼 부자였던 거예요. 그 집 사람이 꽤나 부자라고 볼 수 있고, 그 소 전체가 자기의 소가 아닐지라도 그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아야 할 만큼 큰 밭을 소유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풍족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런 엘리사를 엘리야가 불렀을 때 뭐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되거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물론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한 겨릿소를 잡고 불 사르긴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어떤 결단의 모습일 수 있지만 이런 결단이 언제나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단은 결단이고 신앙의 성숙은 성숙인 것이죠. 결단을 했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결단을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어떤 시작점이 될 수는 있으나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대부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죠.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참 다양하게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경우에서 본 것과 같이 또 엘리사에게 하시는 것과 같이 일단 믿음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그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하심, 이러한 관계들이 아주 복잡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단순하게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게만 해도 그렇게 복잡한데 여러 인생에 함께 살아가는 중에 그 인생의 복잡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복잡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씨름하시며 고쳐내신다.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형편에 놓여 있더라도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이죠. 내 인생도 그렇게 바라야 봐야 하고 남의 인생도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이구나.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죠. 그것이 믿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그 소를 불태운 뒤로 계속 같이 다닙니다. 그렇게 다니던 중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배우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엘리야와 함께 있던 엘리사는 이제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는 그때부터 엘리야로부터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 말을 하면서 쫓아다닙니다. 네, 이런 말을 하게 된 그 이유를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 지금 하고 있는 대화의 맥락을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에 갈 때까지 중요한 도시 몇 군데를 들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길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여리고성으로 왔다가 그 다음 요단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대표적인 세 개의 도시가 나오는데 이동 경로로 봐서는 아마 이제 요단강 가까운 쪽에서
이스라엘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는, 아마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이스라엘 땅을 한 바퀴 이렇게 훑어보고 나오는 그런 이동 경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엘리야는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들어갈 때, 베델에서 여리고로 들어갈 때마다 엘리사에게 그 도시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실 테니까 너는 그냥 여기에 머물러라, 따라오지 마라, 너는 여기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들어봄직한도 한데 엘리사는 듣지 않죠. 이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반드시 붙어 있겠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마 엘리야의 제자들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들도, 그 제자들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숨겼던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사실이었죠. 그래서 엘리야 옆에 있는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스승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데, 하나님께 간다는데 정말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계속 추궁하듯이 묻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도 안다, 잠잠히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세 부류의 집단들, 그러니까 세 사람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겨두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확인하듯이, 추궁하듯이 질문을 던지고 있죠. 왜 이렇게 말이 엉키는 것 같은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지는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지막 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입니다. 열왕기하 9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요단강까지 온 엘리야가 드디어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까지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자 비로소 엘리사가 이제 따라다닌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도록 해달라. 당신에게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자주 들어봤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이제 구하는 엘리사의 어떤 믿음을 칭찬하는 말씀으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이 말씀은 2배의 능력을 달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능력의 2배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장자의 상속권, 후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너무 사랑하는 아내고 한 사람은 좀 마음에 안 드는 미워하는 아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중에 이제 미워하는 아내가 아들을 먼저 낳았습니다. 근데 미워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들을 장자로 삼기 싫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의 이제 아들을 장자로 이제 세워 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그때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마라. 태어난 대로 원래 질서를 지켜가면서 해라. 미워하더라도 그 아들에게 장자를 줘라. 순서를 바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장자에게는 얼마만큼을 줘야 하냐면 2몫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한 몫을 가지는데 장자에게는 2몫을 주는 거예요. 이제 당시에는 장자가 가족 전체를 책임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뭐 이렇게 좀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장자가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2몫을 가지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자기 때문에 조금 더 물려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2몫을 받는다라는 말은 후계자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절차인 거예요. 공식적인 절차가 2몫이라는 말에 나옵니다. 이 2몫이면 2배인 것이고 2배가 곧 갑절이죠. 지금 엘리사가 요청하는 이 갑절의 능력이라는 것은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달라라는 요구가 아니라 공식적인 후계자로 인정해 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지금 당신이 떠나고 나면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후계자를 지정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이 상황은 너무 당황스럽고 절박한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사가 볼 때 엘리야는 수많은 바알 선지자에게 승리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유일하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 왕과 여왕 이세벨을 비롯한 중앙 정부에 있는 사람들과도 싸워 이겼습니다. 아하시아 왕도 엘리야에게 꼼짝도 못할 정도였죠. 엘리사의 능력과 사역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엘리사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그 장면을 보고 외친 거예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여기서 아버지라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여, 엘리야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누가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이고 이스라엘의 마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지금 엘리사가 옷을 잡아서 찢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은 그 감정의 표현을 이런 이제 말로서 표현을 합니다. 옷을 찢는다라든지 재를 뒤집어 쓴다든지 이런 말을 쓰는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제 참을 수 없는 그 슬픔,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옷을 찢는 것이죠. 때로는 갈기 찢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둘로 찢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둘로 찢었다라는 것은 조금 슬프긴 슬픈데 이렇게 극도로 슬픈 것은 아니고 좀 절제한 슬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슬프긴 슬픈데 그 슬픔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후계자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을 엘리야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엘리야가 떠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의 병고고 누가 이스라엘의 마병입니까? 누가 선지자들을 보호하며 선지자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알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보기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에게 후계자를 좀 지정해 달라고 했는데 지정하지 않고 그냥 갔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속상하죠. 선지자의 제자들도 엘리사와 똑같은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엘리야, 우리 스승 엘리야가 떠나가는 것을 너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추궁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떠나면 그 뒤를 이어서 사역할 사람이 필요한데 엘리사 네가 그래도 좀 쫓아다녔으니까 네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가 대표자로서 엘리야 우리 스승에게 뭔가 좀 이야기를 해봐라.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엘리사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일은 모두 엘리야가 했죠. 그러니까 어떠한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고 어떠한 역사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유명한 엘리야에 비하면 엘리사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죠. 그냥 농사만 짓다 왔을 뿐입니다. 어떤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의 생각에는 적어도 엘리야가 떠나려면 그를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넘겨주던가 아니면 공식적인 후계자로 인정해 줘야 하는 일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엘리야가 갑자기 떠나간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진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미 그 어려운 시대를 그 풍파를 다 겪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러니까 엘리사를 비롯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뭐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엘리야는 어이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배의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식적인 후계자를 지정해 주십시오. 당신이 사역하는 것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라는 그 엘리사의 요구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기서부터 봅시다. 10절 처음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후계자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어려운 일이라고 했는지 이해하려면 그 다음 대답을 보면 됩니다. 내가 너를 떠나서 하나님께 가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내가 안 가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가면 엘리사가 바라던 것이 될 것이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안 가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엘리사가 바라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서 후계자를 지목해 달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상한 대답을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후계자를 정하거나 능력을 주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면 내 후계자는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이다. 안 데리고 가시면 내가 계속해서 사역을 하겠지. 근데 데리고 가고 안 데리고 가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헌신과 자기 어떤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열정의 결과가 도망 다녀야 하는 그 처참한 신세이다 보니 그 처절한 신세이다 보니 하나님께 저절로 원망이 나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나는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엘리야를 붙잡고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어서 엘리야는 이것을 온전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능력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다면 엘리야의 후계자를 엘리야가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으니 그가 후계자를 지목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누가 지정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해야 하는 일이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부르셨잖아요. 엘리사의 능력이 대단하든 말든, 그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든 아니면 신학을 하는 사람이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르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불안한 거예요.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뭔가 공식적인 절차,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물론 어떤 공식적인 절차나 어떤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임에 있어서 어떤 절차나 자격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갑절의 능력을 요구한 것,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던 것은 엘리야라는 특별한 인물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었어요. 엘리야가 없으면 누가 하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죠. 엘리야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과 상관없이, 자신의 존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이라는 것을 드디어 발견했기 때문에 후계자를 정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고, 이미 후계자는 정해졌기 때문에 이 일을 다시 정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후계자가 누굽니까? 엘리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엘리사만, 그리고 그를 따르던 선지자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의 마지막이 참 재미있게 끝납니다. 결국에 엘리야는 엘리사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엘리사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능력이 있거나 엘리야가 그래 내 후계자는 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던가, 공식적으로 너에게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능력이 있어야겠지만 너에게는 2배의 능력이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이 시대를, 이 바알이 통치하는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파해야 하는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특별하게 더 많이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라도 해주던가, 그런 말 하나 없이 그냥 휑하니 떠나버린 거예요. 아마 엘리야가 그 말을 남겼으면 엘리사의 사역의 힘은 그 엘리야의 말에서부터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남기지 않고 떠나버린 것이죠. 그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장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7절부터인데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2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죠. 자,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옷을 찢음으로 인해서 자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의 심령을 표현했는데 딱 갈기갈기 찢지 않고 둘로만 딱 찢었어요. 그러니까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크게 슬퍼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후계자가 문제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엘리야가 없는데 이 땅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지? 나는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2절입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보낸 뒤에 허탈한 마음으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때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을 건너올 때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이제 기적이 생각났을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치자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 마른 땅 사이로 엘리사와 엘리야가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떠나가고 이제 엘리사 혼자 왔던 것이죠. 그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 물을 보자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는 사라지고 자기는 앞에 그 요단강 앞에 섰는데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에 강을 물로 치며 이렇게 외치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십니까?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강을 쳤는데 엘리야가 했던 것과 똑같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강을 딱 치니까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을 쫙 갈라놔 버리시는 것이죠.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엘리사 자신이었을 거예요. 엘리사 자신이었을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엘리사는 단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준비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농사만 짓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농사 짓다 끝나고 나오지 않아요. 갑자기 또 등장해서 엘리야가 떠나갈 때 엘리사가 짠 등장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인정도 받지 못했고 능력을 받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었고 엘리사의 능력도 아니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만 충분하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 배워가는 것이죠. 어쩌면 엘리사는 우리 모두의 현실과 아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날로 세력이 강해지고 있죠. 아합과 이세벨이 맹위를 떨쳤던 것처럼 바알을 숭배하는 세상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같죠. 또 믿는 자들의 형편은 시간이 갈수록 초라해지고 연약해져 갑니다. 또 그나마 믿을만해 보이는 사람, 엘리야처럼 보이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믿음의 막중한 책임이 남겨져 있죠. 복음을 전하라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의심을 갖습니다.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변화될 수 있겠는가? 나를 의심하게 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능력으로 볼 때 엘리야보다 초라하고 세상과 비교할 때 무엇 하나 나은 것 없는 엘리사에게 이 책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무거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능력이라는 것에 매달렸고 갑절이라는 것에 매달렸고 엘리야에게 매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수많은 능력들을 구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충분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또 나를 변화시켜 일하시고 나를 성장시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사의 외침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였습니다. 어쩌면 이 외침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어하는 어느 연약한 한 사람의 절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로 옮겨 가신다는 것이죠. 능력과 자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떠한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도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죄인이죠. 그러나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때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역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역시 죄인으로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요즘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딱 한 자리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 은혜가 나를 비롯하여 나와 같은 또 다른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의 능력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사람의 능력을 강조해봐야 죄인의 능력인데 죄인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변화시켜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자격은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충분한 이유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 안에서 어떤 부르심이 있다면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 자격이 부족해서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의 통로로 부름을 받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시기로 하신다면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런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능력과 실력은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